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네, 복음과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복음과 율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내릴 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냐요. 맛있는 커피 내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커피가 막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커피 원두가 좋아야 된대요. 아무리 잔 기술이 있어도 무슨 기술을 부려도 원두가 좋아야 커피 맛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들의 신앙 전체의 바탕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두가 좋아야 여러 가지 커피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만나고 자녀를 키우죠. 사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전체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까지 모두가 신앙생활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는 그 신앙생활 전체의 원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요. 루터가 이야기하듯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오늘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깊은 커피 원두 맛과 같은 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저 마이크 소리를 아주 조금만 높여주겠어요? 아주 조금만.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두콩을 잘 한번 볶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제가 지금부터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율법대로 사세요. 율법 지키면서 사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 율법대로 사는 게 내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내게 행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너네들이 율법 지키면 너네가 행복한 거야. 너네 행복하려면 율법 지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지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인생의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율법 지키십시오.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율법 지키세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안 보고도 외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낮밤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사람이래요. 우리 인생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기뻐하며 살고 싶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묵상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세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이 율법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시편 119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긴 나오는데 여긴 안 나오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큰 기도는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보게 하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요 복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지키라고요? 율법 지키세요. 율법을 의무로 지키지 마시고요. 성경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라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봐야 되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율법을 조금 안 좋게 그리는 것 같아요. 사망 안 좋은 거, 죄 안 좋은 거.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태까지 율법을 찬양했잖아요. 율법 지켜야 복 받는다. 율법을 즐거워해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갑자기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무기가 율법이래요. 아니 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율법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안 좋은 죄와 왜 율법이 짝꿍을 하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럼 율법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율법이 안 중요하다는 거야? 더 당황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 율법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너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어. 너가 해야 되는 건 하나야. 율법 지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율법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야? 아니 분명히 시편 1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여호수아에게 율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행복하고자 해? 율법 지켜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갑자기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 왜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 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분위기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과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웃고 영광 돌리며 환희에 찬 감정은 중요해요. 성경도 이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과 분위기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의 의미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지만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전체에 너무도 많은 부분이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가 단순히 효율적인 어떠한 적용거리를 던져주는 게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효율적인 적용을 던져줘야 되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면 설교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화도 굉장히 적고 어떠한 내용이 굉장히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뻑뻑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화 같은 거 스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요 목회자 개인의 사상이나 경험담이나 어떠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담이나 어떠한 적용거리나 예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전 우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데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구약에서는 율법 지켜, 복 받으려면 율법 지켜, 율법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뜻 율법이야 했다가 갑자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것은 못 얻어도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의는 얻으셔야 돼요. 뭐 얻으셔야 된다고요? 의 얻으셔야 돼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복음과 삼위일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자격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의라 그래요. 의.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안 해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험을 쳐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아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돼요. 이 합격 통지가 바로 의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대치동에 가면 학원가에 캠핑카들이 수십 대가 쫙 서 있대요. 학원가 길목에 캠핑카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애들이 학원과 학원 사이에 이게 뜨잖아요. 시간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캠핑카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대요. 수십 대,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캠핑카를 학원 앞에다가 설치를 해놨대요. 김포와 강남이 달라요. 네, 우린 김포 시민. 왜 그래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공부 잘해가지고 합격 통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쫄래쫄래 들어가서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고 맨날 와서 예배드리니까 자격이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자격보다 100만 배는 더 어려운 자격이 필요해요. 그 자격이 의예요. 의.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자격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제가 1타 강사예요. 의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 얻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율법 지키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율법 지키면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이 총 몇 개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으면 율법이 613개입니다. 613개. 긍정문 248개, 부정문 365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248개 뼈를 가진 인간이 365일 동안 지켜야 될 것 613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해라, 이거 해 248가지, 이거 하지 마 365가지. 부정문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이 613가지를 요약하면 그게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에서도 보면은 하라보다 하지 마라가 많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정문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마라. 613가지를 요약하면요,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다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더 펼치면 10계명, 조금 더 펼치면 613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 지키면요, 의 얻을 수 있어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문제인데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하나라도 어기면 빵점. 그러니까 99점은 빵점이래요. 여러분들 서울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능 올 100점 맞으면 돼요. 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했대요. 다 지키면 돼요. 613가지 하나하나. 612가지 지키다가 613번째 못 지키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 수능 만점자도 1년에 한 명씩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능 몇 점 맞으셨어요? 수능 몇 점 되세요? 100점 맞으면 돼요. 그냥 100점. 네. 기영자매님 수능 잘 봤어요? 기영자매님 머리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오늘 좀 예쁘게 잘 된 것 같은데. 네. 100점. 할만하죠? 할만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다 지키는 게.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더 골치 아픈데 마음으로도 다 지켜야 된대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다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할 만하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뭐 심리학에 의하면 여러분 하루에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람이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한다는데 이미 다 어기고 있는데, 어쨌든 거짓말 안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살인 안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도둑질, 솔직히 여러분 도둑질 하면서 산 사람 없잖아요. 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래요. 미쳤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미치겠네. 여러분 여기서 살인 안 한 사람은 있죠? 살인 안 한 사람 많아요. 다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안 미워했으면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 하면요, 행위를 다룬다고 생각해요. 근데 십계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1계명과 10계명을 연결시켜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계명과 10계명이 같이 만나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10계명은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와 마지막이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탐심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게 탐심이죠. 행위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 이거는요 언제 다 어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 이미 다 어겼어요. 누나가 갖고 놀고 있으면요 바로 뺐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철이 들고 관계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미움받는다라는 눈치가 생기니까 행위를 컨트롤한다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미움, 음욕, 탐심, 이것들이 안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얻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613가지 다 지키고 마음으로 한 번도 누구 미워하지 않고 한 번도 탐내지 않고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고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쭉 사시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역사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역사상 많았어요. 암몽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난 죄 짓고 싶지 않아. 외부의 죄가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목만 내밀고 3달을 지냈어요. 목만 내밀고 굴 파고 들어가서 3달 지냈어요. 외부의 그 죄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땅굴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둥을 세웠어요. 2m짜리 기둥을 세워서 그 2m 기둥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또 3달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20m짜리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운이 20m짜리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3달을 지내요. 이 사람의 별명이 기둥성자입니다. 외부에서 나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착각한 게 있습니다. 죄는요 외부로부터 내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외부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이 율법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 하면은 되게 존경하는 정치인이 청렴결백한 정치인이죠. 뇌물 안 받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만 생각하고
지금도 무슨 뭐 공천 뭐 뇌물이다 뭐 어쩐다 그래서 막 연일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청렴결백하고 가장 율법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데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의 주인공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치인 중에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었어요. 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요. 뇌물을 한 번도 받지 않고요. 정말 국민만 생각하고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요. 정말 율법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이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3,000명을 단두대에서 죽였어요. 사람 다 죽였어요. 더러운 사람 다 죽였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다 죽여요. 로베스피에르처럼 단두대 위에 세우진 않죠. 그러나 그냥 썰어버려. 율법대로 사는 사람,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정죄를 잘합니다. 그 정죄를 함으로써 율법을 어겨서 또 와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도 살고 난 다음에 남을 정죄해도 안 돼요. 판단해도 안 돼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인류 역사상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예요.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 이래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 왜 주셨냐면요, 너가 죄인인지를 너가 알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대보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지 않나? 이 정도면 착하지 않나? 이 정도면 남편도 잘 섬기고, 이 정도면 남편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이 정도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고,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의 기준에 딱 대보니까 내 마음이 진짜 오염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훈아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이 누구예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이 테스 형이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의 별명을 붙였는데, 율법의 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타인지 훈련법.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니까 그 전까지는 엑스레이 찍지 않아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행위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마음까지 뒤집어 보니까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의미가 이 의미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갖다 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증명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성품,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의 기준이 있죠. 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기준보다 한 100만 배 높은 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서울대학교는 한두 개 틀려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100점 맞아야 되고 마음까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이 방법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쪽집게 강사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 얻을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21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래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다른 의도 율법의 지지를 받아요.
첫 번째 의를 얻는 방법인 율법의 지지를 받는 두 번째 의 얻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의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얻을 수 있대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이 율법의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은요 하나님급이 돼야지만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오염이 되지 않는 죄인이 아닌 상태여야지만이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참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표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요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 전체에서 통틀어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죄 없는 사람이면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하였어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이 율법 끝까지 절대 못 지켜요. 그나마 예수님에게 비벼볼 수 있는 사람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울 꼽을 수 있거든요. 그나마 바울 꼽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에게 그나마 비벼볼 바울도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율법 다 지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복음 통과하지 않고 율법 지키다가 옆에 있는 사람 썰어버리지. 그래서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성공한 아들이 안 나오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못해? 썰어버리잖아요. 썰어버린다고요. 로베스피에르처럼 단두대에 올리진 않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단체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의를 얻는 이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건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항상 뽑을 때 좋아하는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과 네 우양의 새끼와 뭐 네가 한 일로 왔다가 네 적군이 7길로 떠나가고 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기타 등등. 신명기 28장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의인은 이 복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장 1절 준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인이 되셨을 때, 의를 획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정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밑바닥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서 복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저주는요, 단순히 죽는 저주가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돌로 쳐 죽여요. 사형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패역했다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요,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이 사람은 그냥 사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인 다음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나무에다 매달았다는 건 뭐냐면, 1번, 너는 죽어서도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된 인간이야.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저주 받았어. 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어.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시체를요, 하루 동안 매달지 말래요. 왜냐면 땅도 더럽혀진다고. 반나절만 매달고 얘를 끊어버리고 시체 처리해버리래요. 얘는 그냥 사형받을 정도가 아니라 얘는 저주받은 존재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나무에다 매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적군의 수괴인 아이성의 왕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방인,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었겠냐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공식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어느 정도 저주냐면, 땅도 더럽혀지니까 빨리 반나절 만에 이 시체를 내려라. 보기도 싫다. 이런 존재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냐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성경을 진짜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 반드시 첫 번째로 풀어야 될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미제 사건, 뭐 몇 년 동안 못 푼 사건, 300년 동안 못 푼 무슨 페르마의 정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 이거예요. 왜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졌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놔두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았냐? 그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미스테리가 사도들에게 풀렸을 때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서 드러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가? 저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구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것인데,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받으신 거구나. 나 대신 그분이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야 미스테리가 풀린 거예요. 그 중요한 대속이 사도들에게 풀리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놓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짜내시고 짜낸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받거든요. 우린 그 저주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아픈 일, 병들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어요. 망할 때가 있어요. 꼬꾸러질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어요. 몸져 누울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통하여서 다사다난, 희노애락,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겪지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저주는 끝났어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다사다난, 업앤다운,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저주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의를 획득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였어요. 근데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이 의의 어디 갔죠?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키셔서 하나님의 합격점 받은, 자격을 얻은 그 합격 통지서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장롱에 있어요? 이 합격 통지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집에 놔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받으신 그 의가 어디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가신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그 의는 우리에게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 그럽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안 하셨어요? 주님과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죄 많이 지었어요? 덜 지었어요? 뭐 기분 나빴어요? 좋았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업앤다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킨 그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켰다고 간주해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분 볼 때 진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마음 가운데 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상태는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선언이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일 거예요. 우리 정숙자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정숙자 집사님 기도의 우리 또 어머니신데 적어도 하루에 기도는 3시간은 해야 된다 해서 기도파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침에 좀 오셔서 기도 좀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네. 비밀번호 아시죠? 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데 금요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에 파워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서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에 파워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16절. 저건 넘어가는데 이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다 함께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 전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겁니다. 병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병이 날 겁니다. 막힌 문제를 놓고 선포하십시오. 그 막힌 문제가 뚫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의를 힘있는 게 먼저라고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상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율법 지키며 사세요. 옛날에 싸이 노래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장난하나. 아니 율법 좋다 그랬다가 율법 안 좋다 그랬다가 율법으로 의 얻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얻는 거랬다가 다시 율법으로 얻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통과하잖아요. 복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린 뭐 해냐? 율법 지켜야 돼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갖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존재로서 율법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우리들의 중심이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 목숨 뭐예요?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걸고. 뜻은요, 여러분들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랑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유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성을 사용해서 뜻을 다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의지를 발동시켜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 전 존재를 걸고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요, 단순히 마음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찬양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주님을 섬길 때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사랑하나, 그거는 각자 적용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주님, 이제 의로워진 존재로서 율법 지키고 싶은데, 계명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람이요, 자기한테 돈 쓰는 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 쓰는 건요 진짜 아까워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 내는 거는 안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옆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는 건 아까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한테 하는 거 그만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 너한테 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뜻도 있어야 되고 힘도 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여러분들 자신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성숙의 과정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